예, 우리 다시 이제 다락방 기도회 마치고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 시간을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이 수요일 날 한 주간에 이 시간을 상수로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제 변동이 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이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딱 상수로 두고 고정된 시간 있잖아요. 그렇게 두시고 오셔서 이 시간은 뭐 별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고, 자, 성경 파노라마 이제 모세오경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 마지막 책이고요,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문, 관문은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실은요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의미와 메시지 있잖아요. 그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창세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도 지혜롭다,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렇다고 뭐 성경 통독을 할 때 신명기부터 읽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신명기가 성경 전체 구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고 신명기의 관점과 신명기의 시선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이 히브리어 제목은요, 우리말은 신명기지만은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인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신명기를 시작하는 그런 처음 두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그 말씀이다, 이것이 그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바로 그 단어로 그 구절로 이 신명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이제 70인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70인역,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책인데, 이 70인역의 이 신명기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데우테로노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우테로노미온. 이 합성어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제목인 신명기의 영어 제목이 디우테로노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데우테로노미온이라는 이제 그 헬라어 신명기 제목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데우테로노모스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뜻.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노모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두 번째 율법, 또 다시 주어진 율법,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요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의 이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는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 신의 산 율법이죠.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첫 번째 율법을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첫 세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선포함으로써 언약을 갱신한다. 언약의 갱신의 사건,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요, 여러분도 이제 신명기 말씀 올해 2026년 신명기는 벌써 다 읽으셨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분명 신명기는 다 읽으셨을 거예요. 신명기 읽으시면서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좀 여러분 자세히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신명기는요 40년이라는 광야 여정의 그 끝자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그걸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일삼는 바람에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들이 서게 된 그 시점인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형식으로 선포된 바로 그때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세대 1세대예요. 말씀드렸듯이 다 전멸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세대는요, 시내산 경험하지 못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 모압 평지고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여러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거친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딱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그런 환경,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 문화, 어둠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전혀 다른 환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점에서 모세는 긴장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율법으로 기록되게 된 거예요. 이 신명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 후 40년째, 벌써 40년 지났어요. 40년째 되는 해에 그해 11월 1일에, 그게 이제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월 1일에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모세의 죽음까지,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이죠. 그 모세의 죽음까지가 이 신명기 전체의 시간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으로 보자면은 동쪽에 있어요.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너머편 동쪽에 이 모압 평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동쪽 모압 평지에 오게 됐던 거죠. 사실 이것이요, 그냥 한 걸음에 그쪽으로 간다면은 이게 몇 주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거리로 해봤자. 근데 이제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세대가 그 모압 평지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이후에 가나안 정착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가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됐다, 그런 시점이다. 갈렙과 누구죠? 여호수아만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세대 교체가 되었다, 그런 시점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모세 있잖아요. 모세 자신도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그래서 하여튼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의 성격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는 그런 시점으로요, 가나안 정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그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형식으로 쭉 기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전체가. 근데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라는 한 책으로 엮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 편의 설교가,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이 하나 붙어요. 그렇게 세 편의 설교 플러스 부록, 이게 바로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에서 4장 43절이에요. 이것은 이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여러분 신명기 떠올려 보십시오. 다 읽으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쭉
과거에 광야에 쓰였던 여정들 있죠. 그걸 회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이에요. 시내산 율법,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내산 율법에 대한 재해석, 새로운 세대를 향해 재해석을 해주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이 대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27장 1절에서 30장 20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미래를 향한 전망을 담고 있어요. 미래를 향한 전망.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가나안에 뭐 어마어마한 적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점령을 해서 정복을 해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냐? 그에 대한 이제 그 전망을 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언약을 현재 세대에게 재갱신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당부, 그런 전망. 그건 뭐예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맥락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가요? 신명기가.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요, 부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명 모세의 죽음까지 담고 있으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후세대에 그건 좀 덧붙여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30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저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요. 어쨌든 이 부록 부분에서는요, 모세의 지도권이 이양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신명기의 본론, 몸통에 해당하는 그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설교는요, 과거를 회상하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광야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끄떡하면은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모세한테 뭐 네가 말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냐,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모세가 그것을 참 그 뼈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이 세대에게. 너희들 부모 세대가 지금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 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보듯이 다 죽고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회상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신앙의 실패, 이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여기 남겨두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 어기시는 분이라면은 1세대로 끝나버렸지. 광야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후세대를, 물론 그렇게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책임적인 응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 후세대를 이렇게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처럼 이제 모세는 시내산부터 해가지고요, 40년 전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압 평지, 40년의 기간인 거예요. 그 여정을 쭉 회상하면서 그 뼈아픈 패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왜 있었잖아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사건.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을 결국은 이제 통과해가지고선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군사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이어지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십계명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 그리고 또 시내산 그 율법 있잖아요. 40년 전에 주신, 그리고 기록으로 보자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된 바로 그 대목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2세대를 향한 재해석을 이제 모세가 해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삶의 규범들을 또 쭉, 그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쭉 말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규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 번째 설교 대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모세 고별 설교 대목에서 신명기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왜 광야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 가운데 여기에서 다 그 세 번 인용하시는 말씀이 다 여기에 이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신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주님도 사랑하셔서 읽으시는 말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심에는 쉐마, 이건 동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동사인데 들으라 이런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 쉐마라고 불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4절에서 9절, 이게 이제 쉐마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구절이. 그래서 이 쉐마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신학의 정수다. 아니, 성경 전체의 정수다. 골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들어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그런 응답, 온전한 순종을 포함한 우리 전인적인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들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돼야 하겠죠. 그러나 착한 일 하는 사람은 그냥 착한 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착한 이들일 테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일 테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들으라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구속이 돼버렸네, 그냥 얽어매이게 됐네, 감옥 같은 신앙생활로. 여러분, 그것처럼 착각이 없고 또 불행한 신앙의 태도가 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백성,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 설교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규범과 윤리 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윤리, 그것이 쭉 들으라 하고선 쭉 나오는 거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 세 번째는요, 미래를 향한 전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지금 들으라, 쉐마 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복된 백성이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와 멸망밖에 없을 거다. 자, 그 내용이 이 세 번째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축복의 길,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사망과 저주의 길,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두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하고는요, 너희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 당연한 거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듣는 길이에요. 듣는 길, 곧 순종하는 길인 것이죠. 순종하는 길,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그건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 그렇죠? 어떻게 그냥 순종이, 어떻게 순종해요? 들어야 순종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종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 파노라마를 하는 이유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거죠. 그게,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게 듣는 거죠. 그리고 청종, 그리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은 어떻다라는 거죠? 생명과 축복의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불순종이죠. 그러면은 너희 부모 세대 1세대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듯이 그것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들으면은, 듣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생명과 복의 길이고, 불순종하면은 그러면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주의, 행위구원, 그걸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은혜로 건넜지 뭐 뭘로 건넜습니까? 광야를 은혜로 지나왔지 뭘로 지나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응답 있잖아요. 반응,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 순종하면은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인 것이죠. 구원받았으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종에 대한 몸부림만큼은 그치지 않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순종하려는 그런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그런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모세의 설교가 끝나고 부록으로요,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세의 노래,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모세는 그토록 열망했던, 누구보다도 그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가장 열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성지 순례, 성지 답사 갔을 때 저 요르단 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 이제 저 요르단 쪽에 느보산인데 거기서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광경을, 참 모세가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는 여리고 쪽인데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참 이제 은혜를 새롭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세가 그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그토록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끌고 40년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거기서 이제 받고 사명을 마칩니다. 위대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라는, 분명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에서의 여러 등장 인물들,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 보자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거인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인의 퇴장을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이 퇴장함 그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보다 위대한, 여러분 성경의 역사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요? 모세 앞에 명함 내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모세는 정말 위대한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영적 거장이 퇴장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하나님이 무대는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대는 하나님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 없이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참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 1세대 목회자들, 1세대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강단을 또는 교회 사역을 목회를 이제 떠나면서 이제 교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2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참 여러 가지 몸살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몸살 나는 교회가 그냥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몸살이 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 설교자,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역할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1세대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대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고. 근데 자기 아니면 뭐 안 될 것처럼 뭐 하다가 몸살이 나고 뭐 그리고 뭐 또 세습이 또 이어지고 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이 없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신명기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요,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 이게 뭐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헌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 이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그야말로 그대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신명기는 복음이다. 좀 여러분 낯설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은혜를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를 예언하거든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를 예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가져오실 복음을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소개해 준 그런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은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듯이 그건 참 대단한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기를 향해 가자라고 모세가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다시 말해 모세를 넘어서 오시는 위대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약속의 땅을 가리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예표해 주는,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이면서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특징은요, 신명기가 광야에 40년, 얼마,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내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한 세대. 그 긴 기간 동안에 광야라는 그런 학교 있죠. 거기서 배워야 할 최고의 교훈이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울 최고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한마디 말씀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렇죠. 광야라는 곳, 인생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은 뭐라는 거죠? 세상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말씀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핍절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가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이 핵심적으로 적용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걸 세 가지만 보시면은 이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를 10번 아니 100번을 읽어봐도 더 분명해지는 것. 신명기는 이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도록 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로 기억이 곧 신앙이다. 뭐라고요? 기억이 곧 신앙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은 이들의 실패의 대부분, 아니 이들의 실패의 전적인 원인은 뭘까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는 곳에 교만이 싹트고 불순종이 싹을 피웁니다. 기억이 살아나는 곳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소망이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곳에 교만과 불순종이 싹트고요, 기억이 살아나는 곳에 감사와 소망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그런 거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다면은 믿음의 사람 맞아요. 저 뭐 기억이 없다. 그것은 기억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의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살리기 바랍니다. 되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손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억하라. 그것을 40년 동안 누구는 그럴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죽을 고기만 다 넘겼다. 광야에서 정갈밖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광야에서 그냥 추위에 떤 거밖에 하나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 기억나는 건 그냥 하나님 불러도 답하지 않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 오리무중 어디 있는지 도통 찾을 수 없는 그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도통 나는 그냥 아무 기억이 안 나고 힘들고 쎄빠지게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얻은 거 하나 없는 것밖에 눈물을 흘린 것밖에 기억 안 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은 곧 불신앙이라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약점들이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망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건망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끄떡하면 도지는 질병이 뭐냐? 이 건망증이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때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불과 며칠 지났어요.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쓴물 나온다고 단물이 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 정도 그거 가지고서 이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다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망각이에요. 망각.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기억이라는 기억.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기억한다면은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소출이 나지 않아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걸 기억한다면은
기억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소출이 나지 않아도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염려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공급자이신데, 그렇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신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들 앞에 뭐 장대한 안악조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명기는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동기,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거하는 그 동기 있죠. 그것을 늘 점검하라고 그 신명기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그 중심이 어떠한가 묻습니다. 레위기가요, 제사제도, 정결 예식이라는 그 거룩함의 틀을 세웠다면 신명기는 그 틀을 채우는 핵심적인 동력인 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동기인 거예요. 제사, 제도, 정결 예식, 율법의 의식, 무엇이든 있잖아요.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 그거를 채우는 동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마음의 중심, 그 동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기도 와서 이렇게 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먼저 말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 동기가 어떤 건지, 네 동기에 이거 율법을 지키고 이거 제사 예식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중심 동기가 과연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동기로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오.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메마른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건조한 내 심령 가운데, 종교적인 그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 그 중심과 동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라. 그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라. 그러니까 기억이 곧 신앙이다. 두 번째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라. 그다음 세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말씀이 이 삶의 중심이, 생활의 중심이 돼야 한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일을 중단 없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광야 2세대가 지금 있고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언약 갱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신앙 교육 아니겠어요? 신앙 교육.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이 후손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 말하는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설교처럼 말 그대로 듣지 마시고,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도요, 성경의 이 가르침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형성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죠. 뭘 보든, 뭐 학교를 보든 직장을 보든 돈이라는 것을 보든, 무엇을 보든, 뭐 심지어 하다못해 요즘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든, 뭐 어떤 거를 보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세계관의 전환, 세계관의 전복이라고 해요. 옛 가치, 육신의 가치,
세속적 가치 그걸 다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정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다시 말해서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그런 시선을 구비해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교육부서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부서 뭐 애들하고 신나게 놀고 그럼 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더더욱 그렇죠. 부모가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 중심, 신앙 우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선행적인 조건이 돼야 하는 것이죠. 간혹 제가 봅니다. 간혹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진짜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신방하고 하는 그런 교구 목사일 때 뭐 많은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다 있고 교구 안에 뭐 그렇습니다. 뭐 자녀 자랑을 그렇게 뭐 해야 되는데 하나 신앙적인 얘기는 하나 안 해요. 뭐 어느 대학 가가지고 뭐 어느 직업에서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맨 그런 얘기만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한 번만 하면 그냥 듣고 말 텐데 막 두 번, 세 번 뭐 그냥 그 집사님 만나는 사람은 10분 동안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고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멸망의 자식이고 죽음 한복판에 있는 자식이고 심판의 칼 앞에 놓인 자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으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아니고 진정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 뭐냐? 성공한 인생이 되는, 먼저 자식을 낳아야지 성공한 인생인데, 하여튼 자식 놓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전수, 믿음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진짜로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